마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로 옆에 뭐라고 써 있나요? 시작. 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를 읽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왕이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독자가 누구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한 복음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구약을 바탕으로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왕이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라는 것이 전해지는 게, 이 사람들의 형편과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꿰뚫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가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 맨 처음 쓰여지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태복음이 바로 신약의 맨 처음 성경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구약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다가 구약을 온전히 안 사람이 신약에 들어갈 때, 또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주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뭐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와 또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60회에 걸쳐 가장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구약의 예언을 돌아보면서 또 언급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셨다,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답을 해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어떤 질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왜냐?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소망하는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생각과 이 메시아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마태가 제시한 답이 뭐냐? 구약의 예언을 봐라.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사렛 예수님의 인생, 이 공생애와 생애와 태어남과 모든 것들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구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의 목적이고,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성경이 바로 구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약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가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꿰뚫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고, 또 구약에 있는 약속, 그 예언의 완성이고 또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독자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쭉 쓴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그냥 써서 그냥 일대기는 될지 몰라도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 안에 되게 조직적으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들이 어떤 큰 주제를 이루고 큰 주제들이 더 큰 주제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 마태복음의 기본 구조가 보이시죠?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일까요? 이건 알아요. 이건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28장인데 28개의 장으로 쫙 펼쳐진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그 덩어리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한 주제로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못 찾아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그냥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배경도 모르고. 근데 배경을 알았다면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뭐냐면, 모든 성경이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서 그냥 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 나열 안에는 크다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잠깐 볼게요.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는 아까 전에 주제가 왕이 오셨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고 그 왕에 대한 설명을
뭉탱이로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내용 써있죠. 한편에는 왕과 왕국에 대해 써있죠. 가만히 보면은 주요 내용하고 왕과 왕국의 내용을 이렇게 두 개 가만히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내용이고, 덩어리로 안 보게 된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주요 내용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10개가 있습니다.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명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닥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유대 지도들과 부닥침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큰 덩어리, 도대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뤘나 보면은 왕에 대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왕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세 있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에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질 때 그 왕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세가 없이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 왕국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이를 것을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국의 완성,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완성될 것이고, 그때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나열한 것 같은데, 한쪽 제가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데, 이쪽 왕과 왕국에 대한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 권세에 대한 부분, 왕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의 부분, 왕국에 대한 부분, 왕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부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는 마지막 최종 완결에 대해서, 그래서 왕과 왕국에 대해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여기 나온 주요 내용처럼 예수님의 일대기만 쫙 봐도 은혜스러워요. 근데 마태는 뭘 하고 싶냐? 왕이 오셨어.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권세를 행하셨고, 그 왕과 신하의 관계, 신하가 그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으셨어.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의 어떤 나라인지 그 비밀을 설명하시고, 이 비밀이 뭐냐? 결국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겨자씨 예수님께서 그랬죠. 천국은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 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뿌려지면 확 큰 나무가 돼서 막 동물이 깃들고 새들이 깃든다 그랬죠. 이게 비유일 때 비유가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왕국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진 죄인으로 왔지만 결국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뒤에 가서 그 확장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도 가르치시고, 점점 이방인을 향해 펼치시고 하시는 말이, 결국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넘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왕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무슨 비유지?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거를 그냥 조각조각 그냥 단편으로 보니까 그래요. 뭐 보듯이, 그러니까 차라리 미니 시리즈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1편 보다가 다음 편 뭐 나올까? 다음 편 뭐 나올까?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뭐냐면 시트콤 있잖아요. 시트콤, 단편 시트콤. 매일매일 주제가 틀리는, 그쵸?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그냥 따다다닥 나오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마치 성경이. 근데 사실상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굵직굵직하게 하나하나의 어떤 스토리라인이 쫙 이어져 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이 그냥 28장으로 보면 이 주요 내용, 왕과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주요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조금 멀리서 힌트가 다 있어요. 그 안에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네가 읽는 사람이 알아봐가 아니라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그 힌트를 다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야,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나온 얘기가 뭐냐,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걸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싹 훑은 다음에 그다음에 할 거니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쭉 그냥 시트콤, 단편 시트콤 짜자자작 놓은 것처럼 보지 마시고, 예, 큰 덩어리로 도대체 예수님의 인생의 요 부분, 복음서에서 요만큼은 뭐에 대한 얘기고 이만큼은 뭐에 대한 얘기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저랑 마가복음 옛날에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내려보세요. 그때 그렇게 했죠? 예, 마가복음이 그냥 쫙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뭔가 있다는 거 얘기했죠. 그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마태가 누구냐? 마태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져요. 그 사람이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남자가 했냐 여자가 했냐에 틀리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 틀리듯이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는 레위라고,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로마 정부회를 위해서 일했던 세리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지위가 낮았습니다. 왜냐? 세리는 동족을 배신한 자고 친일파예요. 친일파. 지금 우리 얘기하면은 그들을 갈취했기 때문에. 하지만 마태는 자신이 다른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세하게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이 언제냐?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제사할 데가 없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제사장 중심으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 이전이야. 그때는 언제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태가 지금 쓸 때는 아직 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뭐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몇 개 안 나와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냐, 철저하게 상황에 맞춰서 복음서에 쓰여졌고, 그 상황 가운데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쓰여졌냐?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그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울도 거기서 이제 사역했고 바나바도 거기서 사역했죠. 그 유대인이 많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어떤 왕, 다윗 왕과 같은 그 왕, 너희 왕 기다렸잖아. 왕. 다윗 왕과 같은 왕 메시아 기다렸잖아. 그 왕, 메시아라고 단어 안 쓸게. 그 왕이 바로 예수야. 그 왕이 바로 이 땅에 왕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 그 왕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 바로 왕이다. 다윗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희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바로 왕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란 말이 32번 나옵니다. 그럼 힌트,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외에 다른 데서는 천국이 몇 번 나올까요? 천국이란 단어가 그 뒤에는 몇 번 나올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서신서. 빵번입니다. 빵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뭔가 이런데, 하늘나라 그러면 뭔가 뉘앙스가 틀린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저기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면, 우리는 천국이니까 하늘 천자 써가지고 저기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천국은 뭐냐,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써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다른 서신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쓰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천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뱉어요, 안 뱉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름을 딱 쓸 때가 되면 갑자기 펜을 뱉고 뭐 깨끗이 씻고 새 펜을 가지고 쫙 쓰고 다시 이렇게 쓰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뭐예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쓰긴 하지만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그 대신에 천국, 하나님 말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했습니다. 몰랐죠? 그러니까 이걸 또 창각하면서 읽어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마태가 이 사람들한테 맞춰가면서, 그렇죠? 마가는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 누가도 하나님 나라, 요한도 하나님 나라, 다른 데도 하나님 나라고 써 있는데 이 유대교를 향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 혹시 쟤네들이 오해할까봐, 혹시나 쟤네들이 어색할까봐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32번이나 쓰고 하나님 나라는 4번밖에 안 써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막무가내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맞춰서 얼마나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셔, 그렇죠? 어제 설교 들으셨죠? 우리 사정 더 잘 아셔요, 그렇죠? 우리 사정에 맞춰서 그냥 하나님의 사정을 그냥 우리 사정에 딱 맞춰주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사정에 이제 맞춰달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에 쓰여진 배경과 또 중심 메시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심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37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누가 얘기하죠? 그 백부장이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가 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의 특징 맨 처음 1장 1절에 빵 터뜨리고 갑니다. 너희들하고 이 유대교와 예수님과 이 교집합, 이 공통점이 뭐냐? 1장 1절에 빵 터뜨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특별한 이유,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만 왜 이렇게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이죠. 마가는 안 하고 누가도 안 하고 요한도 족보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족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 자손이 예수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냐? 이 유대교 사람들, 특별히 이 메시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독자를 아끼지 않으리라, 그 약속하셨죠? 그 약속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에게 준 약속.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서 영영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될 거야. 그 두 가지를 딱 잡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 또 이쪽에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준 약속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약속, 너네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래, 족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그 약속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라고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희생하는 이삭같이 희생하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윗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유대인에게 빵 때리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핵심을 찔러주는 구절이 바로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배경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나사렛에서 천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명의 이름으로 구약의 2000년을 싹 정리해버리는 구약의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뒤에 적었죠. 제가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그 얘기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가지 호칭을 바로 마태복음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윤곽. 내가 앞으로 얘기할 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됨을 알려주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독자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다윗을 통치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로 다윗의 통치하는 아들이고 또 이 왕국을 회복할 왕이라는 것을 1장, 12장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13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희생한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랴는 그 아끼지 않는 독자가 되는지를 13장부터 28장까지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다윗이 통치하는 아들이자 아브라함이 희생하는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두 가지 언약을 확실히 약속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빵 때리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바로 구약을 계속해서 들이댑니다. 구약을 예수님이 오심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의해 계획된 구약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정확하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가 9번 나오고, 그 외에 다양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처음 예수님의 탄생의 마태복음이 한 얘기고, 그렇다면 맨 마지막 절 28절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시작부터 하셨고 마지막도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과 뒷장이 이렇게 빵,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거를 이 마태복음은 요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문과 뒤에 이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빵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이기도 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전체 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을 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상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동방박사도 얘기하시고, 또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던 일도 얘기하시고, 다음 장이요, 믿음을 칭찬받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얘기하시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치유받은 얘기, 그 얘기 아시죠? 가나안 여인들이 나를 불쌍히 해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누가 우리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개를 누가 먹이냐 그랬더니, 개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농부들이 거절된다는 사건도 얘기하시고, 하지만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에 가서 침례 주라고 하면서, 모든 나라에게 주라 그랬죠. 모든 나라에게 침례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태복음은 설명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내셨어. 구약에 또 여러 구절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면 그 권세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막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이런 예수님께서 권세자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랑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또 자신을 뭐라 그러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올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자기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권세자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교사, 설교자, 치유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9번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네 복음서 중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하며, 이 교회에서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분쟁에 대해서 추방할 때 무슨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가서 네가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교회 가서 얘기도 안 되면 출교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이 범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새로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교훈, 자기 백성에게 새 율법을 수여하는 모세 같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강화, 다시 말해서 강화는 뭐냐면은 그때 그 사정에서 맞춰서 말한 게 아니라 사정과 상관없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정과 상관없이 선포하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왕의 권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왕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는 뭐냐, 상황에 따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황에 상관없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이걸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가 총 몇 개냐면 5개예요. 5개. 5개. 일부러 5개. 왜냐?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율법이냐?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 5개, 5라는 숫자가 이 완전한 수로서 이 유대 사람들은 완전한 수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고, 이 모세 오경처럼 예수님께서 5 광화를 통해서 모세가 줬던 율법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나,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5개를 탁 하면서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처럼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처럼.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야. 이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태 독자들, 마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구나, 구원자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중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이게 대충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셨죠? 그럼 읽어보셨으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번. 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요 구절을 장이 총 28장인데 이걸 한번 이렇게 덩어리를 잘 맞춰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덩어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그냥 이적이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라 각 이적마다 공통적으로 이게 나타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찾아보시면은 한 목소리로 이 왕에 대해서, 또 왕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그렇게 보시면서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